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야기는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복된 본이십니다라는 것을 그 낳은 어머니를 찬양하면서 칭찬하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표현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 즉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십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대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거 외에는 없다. 가장 핵심을 얘기하죠. 요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지요. 예수님은 사흘 밤낮 땅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통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 병자 치유, 귀신 쫓아냄, 오병이어 등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죠.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이며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라는 경고입니다. 또 한 얘기가 나오죠. 등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빛, 등불, 즉 우리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을 보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가운데 다 묶여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핵심 말씀이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가운데 중요한 단계가 있죠. 그건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믿어야죠. 그리고 그 믿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묵상한 것처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니느웨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들어도 믿지 않고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등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등불의 빛으로 자신들을 비추어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참 우리의 삶에 중요한 적용점을 한번 맞추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들었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회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또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회개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회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함을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8, 19절 말씀,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징계를 받았고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니 내가 돌이켰고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돌이키시니 내가 돌이켰고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딱딱해진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 이 말씀과 적용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지 못한 것, 또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바꾸어 삶 속에서 바꾸어 거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고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많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잘 믿게 하셔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그리고 우둔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듣고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가 넘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